오늘은 2024년 1월 30일 오늘의 묵상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 사람들은 인색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한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절에서 6절.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전체 말씀은 빚 면제와 종과 처음 난 소나 양의 수컷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빚 면제에 대한 말씀으로 매 7년 끝에는 빚진 동족의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십니다. 또한 가난한 동족에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구워주라고 말씀합니다. 옛말에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가난이 있고 누구도 가난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존속하는 한 가난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문제요, 인간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가난에 대해 많이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매 7년 끝에 빚진 자의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제 채무자에게도 안식을 주라는 것 같습니다. 빚쟁이 7년이면 마음고생도 적지 않았을 것이고 또 7년 동안 갚은 빚도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4절,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입니다. 개역개정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입니다. 곧 당신들이 가난한 자의 빚을 면제해 주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과 관련해 반복해 하나님의 복을 말씀합니다. 4절,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6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10절,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동족의 빚을 면제해 주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동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은 모든 것을 용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의 공동체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책임과 자비와 선행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성입니다. 남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난한 자가 없는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과 세상은 여전히 욕심과 이기심의 지배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자기 상이 클 것입니다. 잉여의 제물로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나누고 돕는 것은 천국의 상을 쌓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12절에서 14절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 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 동족 중 어떤 사람이 6해 동안 종 노릇을 했으면 7년째 해에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종에 대한 희년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종을 내보낼 때 절대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넉넉하게 필요한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종이라고 영원히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라고 상사라고 담임 목사라고 사람을 종처럼 부리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이고 반복음적인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부목사는 종처럼 부리고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욱이 종처럼 부리다 대책 없이 빈손으로 내보내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이의도 아닌 죄악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인간 이해를 말하고 인간 존중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난한 자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담임이라는 이유 하나로 누린 모든 특혜와 불법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개인 사업장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썼는지 평가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돈에 눈멀고 탐욕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제대로 사람을 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에 주님의 평화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는 거짓과 악과 불의에 대해 임하시는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